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저희 설교라든가 모든 목회가 교회력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우리 사회력하고 좀 다르게요. 12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해서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 가운데 하나인데 1년 가운데 예수님의 일생을 그 1년 안에 다 담아서요. 그래서 탄생과 부활과 또 승천 이렇게 그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1년 안에 다 집어넣고 그 흐름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또 예수를 잘 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그래서 성탄절과 그다음에 부활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년 안에 모든 행사들을 또 주님의 일생들을 정하면서 저희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교회력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탄생 이전 4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다라고 해서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에드번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아기로 오셨던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저희들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순절처럼 저희들이 뭐 경건하거나 어떤 참회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특별히 이 대림절기는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도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놨는데요, 땡스기빙이 지나면 막바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트리에다 전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촛불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의 마음을 기다리는 거죠. 단순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이 귀한 절기를 함께 지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아침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시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때라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난 시간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구원의 아침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라고, 그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이라고 하는 말, 카이로스라는 말과 또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때, 계절 의미하는 그런 카이로스,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란 하나님이 예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그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늦잠 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잠 자면요, 많은 일을 하지 못해요. 못 보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잠 자지 말고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깨어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아요?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분별할 줄 알고 때에 알맞는 행동으로 미리미리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잠은요, 필요해요. 적당한 잠은 우리 몸에 꼭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전쟁 이후로요, 이렇게 아파본 적 없었어요.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잠이었어요. 3일 내내 잤어요. 월, 화, 수 내내 잤는데 그 잠이요, 몸을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자지 않습니까? 잠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잠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요, 자고 일어나니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요. 잠을 자면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은 빨리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야 오시는 걸 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 잘 아시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이후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정말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요, 이 세상의 종지부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면 오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종말은요,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었는지 계속 제가 아픈 얘기만 하는데요, 3일 내내 아파서 너무 아픈데요,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와중에도 또 전화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정말 죽겠다. 아파서 난 이렇게 아픈 적 없다. 고문당할 때보다 더 아픈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제가 농담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전화기 소리도요, 그 표정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갑자기 정 목사 할 얘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긴데니까, 정말 너 죽기 전에 내가 꼭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전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자기가 힘들었을 때
나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죽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죽어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는 죄송합니다. 저희 나이 때는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쌩쌩하다가도 내일 갈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가슴이 싹 하고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말이면 다냐 막 소리 꽉 지른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때서야 깔깔깔 웃으면서 농담이야 그러더라고요. 농담이야. 너가 하도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 쇄신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요 뭐 이거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이 정말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찬양 불렀어요. 제가요. 여러분 죽음 멀지 않아요. 죽음 멀지 않아요. 바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확정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붙잡아야 해요. 주님 앞에 서시는 날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특별히 영혼의 잠 오래 자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곧 온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대림절 첫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라 자다가 깰 때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구원을 확실한 내 것으로 붙잡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또 주님이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못 하잖아요. 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낮에 살며 할 일이 많기에 깨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들판에 추수가 휘어졌는데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일을 행할 것이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받은 자만이요 참된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는 것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려면 잠옷 벗어버리고 작업복 입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벗어버리라. 세상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깨어 있어야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나를 볼 수 있고요, 시대를 볼 수 있고요, 이웃을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잘못된 삶의 자세와 습관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새로운 삶으로 덧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추위와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어서 다르게 살라라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미국 워싱턴주 히든밸리 한 목장에 아주 특이한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요, 리틀 타이크예요. 리틀 타이크,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틀 타이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육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부하고 채식만 고집했어요. 채식만 고집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채식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은 물론 목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요 아주 친구로 지내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뭐 이렇게 피식 우신 분도 있는데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9년을 살았어요. 9년을 살았는데 이 리틀 타이크는요, 원래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사자가 5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 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물어 죽였어요. 다 물어 죽여가지고 그 사육사가 마지막 남은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그걸 살려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웨스트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어린 사자를 맡겼어요. 근데 그 위에 형들이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격받아서 몰랐는지 몰라도 이 사자가요 육식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먹는 거예요. 이 웨스트보라고 하는 이 부부가요, 웨스트보 부부가 이 육식동물은 고기 먹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요 뭐 억지로 먹여보라 하는데요 철저하게 먹질 않아요. 육식을 주면요 금식을 해요. 이 사자가요 금식을 하고 피 한 방울도 먹지를 않아요. 결국 이 리틀 타이거는요 평생 동안 피 한 방울조차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피를 거부하고 살육을 거부했던 이 특별한 사자,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고요, 그것을 본 인간과 동물들이 두려움 대신에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재주도 갖게 된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진을 보면요, 그 사자가 뿅아리하고 놀아요. 뿅아리하고 놀고요, 어린 양 그 어깨에다가 자기 발을 이렇게 얹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요. 정말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군다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그러한 사진이 있어요. 맹수의 본능을 거부하고요 채식을 먹으며 살아니까요 평화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에 있던 개, 고양이, 양, 말, 공작, 사슴 등 수많은 동물들과 어울려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뭐 믿기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구글을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리틀 타이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한국의 지식 채널, 이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진짜 실화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940년대 진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요 어쩌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리틀 타이크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 본성을 거부하고, 죄된 본성을 거부하고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자기의 본성을 거부하고 채식된 그 본성을 살아갈 때 평화주의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죄악의 본성을 거스르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날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굽은 것들 다 편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무기들이, 칼과 무기들이 다 농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7절 아래 깨어있기를 권합니다. 왜? 깨어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새롭게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삶을 새롭게 세우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들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미래의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새롭게 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성취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깊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결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환이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많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이상선님의 사랑은 별 하나라는 시입니다. 그런 사람 갖고 싶다. 바로 우리가 저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을 바라보고 별이 되어서 별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늘 자신을 정결하게 다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늘 깨어있어 자신을 준비하고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은 스스로 참다운 순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증인이 될 준비를 갖추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순교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귀한 절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깨어있는 자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깨어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 주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